안녕하세요. 저희는 비튠입니다. 비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성경 연구 모임 비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줌이라는 화상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는 게 쉬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같이 좀 나누고 또 그것들을 또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이런 세미나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그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를 이렇게 체감하시는지 좀 묻고 싶어요. 장수진 목사님 좀 어떠세요? 오늘도 그렇게 갑자기. 저희 대본이었거든요. 그냥 진짜 얘기하듯이. 네네. 장수진 목사님 영상이 멈췄어요. 저희 교회만 했고. 오늘은 바쁘시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가 되게 방역을 좀 엄격하게 하고 이렇게 네네. 교회 학교나 예배를 재개하는데 다른 교회보다 좀 텀을 많이 뒀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장로 선교가 있어서 1, 2차 투표를 마쳤는데 그 양천구 탁구장 확진자분들 중에서 한 분들이 교인으로 이렇게 밝혀지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CCTV 하면 이제 다 조사하고 한 11분만 이제 검사를 받고 잘 통과가 됐는데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은혜로 또 잘 지켜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 예배를 하루 전날 인터넷 예배로 이렇게 다 전환을 했어요. 장로님도 못 오시게 하고 저희 이제 최소한의 이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교회 가서 드리지 않고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근데 진짜 정말 그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게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근데 이 추세가 사실은 뭐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전문가분들은 올해 말까지 갈 거다 아니면 내년 여름까지는 갈 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가 좀 지속이 되고 이게 오히려 계기가 돼서 많은 목회 환경이 바뀔 것 같거든요. 이런 변화하는 목회 환경 속에서 좀 요즘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네, 최병화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요즘 다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컨택과 언택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뉴 노멀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적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본인들에게는 더 익숙한 상황으로 바뀌는 게 아닐까. 오히려 우리 세대라 그래야 되나? 우리보다 위의 세대들은 적응하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사실 이제 10대나 20대 사이들 입장에서는 이제야 우리들에게 맞는 교회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오히려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인식의 전환들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불안함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그분들이 사실은 기존의 어떤 힘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젊은 세대, 다음 세대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세대에 맞는 폼과 예배 형식들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좀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진짜 저희인 것 같아요. 오히려 어린 친구들은 미디어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요즘 뭐 3살도 유튜브를 찾아서 알아서 뽀로로를 보는 시대인데 저희가 저는 그 말이 뻥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애들이 진짜 이렇게 쓱쓱 하면서 영상을 보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대인데 사실 뭔가 그 영적인 메시지나 신앙적인 콘텐츠를 주는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뭐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전유성 목사님 혹시 좀 나눠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그냥 아이디어라기보다는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는 교육부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는 교육부에서 영상 작업을 하지 못하면 이력서에서 뽑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기본 사양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영상 작업이 이제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에서도 사역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교회 목회라는 영역이 목회를 떠나서 컨텐츠를 만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현실로서의 목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슬프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컨텐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키워드만으로 검색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보는 세대고, 뭐 그거의 단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지식이 얕고 뭐 이런 단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대는 취사 선택해서 키워드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목회자 안에서 정말 중요한 콘텐츠 반드시 가르치고 나눠줘야 하는 콘텐츠가 뭔지 이런 얘기가 돼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묻고 싶은 게 청년 양육에 있어서 반드시 좀 나와야 하고 소개되어야 하는 콘텐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또 장수진 목사님 시키면 되게 순서대로 도는 것 같고 되게 평범하잖아요. 전 뉴 노멀 세대니까 저희도. 그러면 우리 최명환 목사님. 저희는 부부인데 저는 거실에 나와 있고 남편은 방에서 이렇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지만 제가 줌을 체험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콘텐츠가 청년 세대에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청년 세대는 그동안 사실은 컨택에 익숙한 세대였고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뭐 리더라든가 좀 멘토와 같은 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은 투정도 부리고 힘들다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만남으로서 양육이 진행이 되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진다면 사실 이런 컨택의 상황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이 컨택의 문제들을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줌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로 이 줌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체 중에 하나가 신천지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함께 모여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소규모로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런 밀집되어져 있는 공간에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교육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도 이런 컨텐츠들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별히 1대1 양육이라든가 소규모 모임을 할 때는 시간이나 장소의 공간을 이런 어려움들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잘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좋은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또 내용들 컴팩트하게 잘 정리만 되어 있다면 오히려 1대1의 소통이나 1대 뭐 두세 사람 정도의 모임은 충분히 이런 시스템들 통해서 잘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할 수 있는 컨텐츠로서 어떤 교환이라든가 어떤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선택이 된다면 충분히 좋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만나서 생기는 역동만으로는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도자가 사람들을 참여케 하고 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뼈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장수재 목사님은 청년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콘텐츠가 되게 시급하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저번에 저희가 첫 번째 영상을 올릴 때도 저희 비투인 교재 소개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사실 그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어떤 그런 양육과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신앙과 삶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얘기인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삶을 우리가 목회하는 그 청년들과 함께 했다면 이미 우리가 컨텐츠를 가지고 그들과 동행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수많은 어떤 그 가르침들과 또한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제시, 뭐 이런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용 자체도 그래야 하고, 그 전에는 우리가 방식이나 옷으로서의 문화를 생각을 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 자체도 함께 그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게 동행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방법적인 접근이긴 한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는 사실 교회 가는 날, 그다음에 그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되게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이라는 어떤 툴이 저희 안에 생기면 이제는 사실은 교회 오는 날이 딱히 아니어도 이렇게 만나서 나눌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퇴근하고 나면 뭐 야근하고 막 힘들고 막 이러면 사실 교회에서 뭐 모임하기도 쉽지가 않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목장이나 셀이 이런 식으로 주중의 삶을 서로가 나누고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생긴다면 저희가 스스로 가졌던 경계는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전효성 목사님은 어떠세요? 어떤 콘텐츠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일단은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까를 많이 고민하실 건데, 그런 분들이 우리 비튠의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만드시려고 하면 정말로 힘든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교육부에 있으면서 좀 벌써 16주째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절대로 이 콘텐츠 속에서 사람들을 재밌게 하려고, 웃기려고 하는 그런 예능 같은 거를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들고, 원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부분보다 그 부분에 더 힘을 쏟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재미와 그런 요소를 하는 것보다 그냥 원론적이고 더 성경을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데,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신학적 정보를 많이 얻으려는 노력이 있고, 그냥 신앙의 갈증을 풀어가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한국교회 탐구센터의 그 신학 블록버스터 같은 것들을 보면 되게 원론적인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조회수가 엄청 높은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 재미를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신앙적인 갈등을 더욱더 풀어주는 거에 더욱더 우리한테 기대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좀 문화적인 접근을 하고 좀 트렌디하게 좀 보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문구나 카피나 슬로건 이런 거를 되게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패러디한 걸 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되게 한 수십여 개의 교회에서 다 의사 가운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비난하는 건 아닌데 너무 우리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빼앗겨서 막상 전달되는 것, 뭐 이렇게 전달되는 거는 진짜 이거 또 듣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 영상도 꽤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재밌는 거는 세상에 더 많잖아요. 뭐 진짜 조금만 둘러보면 정말 너무나 재밌는 게 많은 세상인데 오히려 진짜 좀 필요하고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이번 기회에 다뤄주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남편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저희 남편이 조직신학에 관련한 그 흐름들을 교회 역사의 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딱 듣고 되게 너무 좋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그런 거를 한번 5분 정도의 강의 영상으로 해가지고, 강의는 아니지만 그냥 5분 정도의 영상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쭉 시리즈물을 올려보면 어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되게 밥 먹느라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잘 씹어서 맛있게 잘 씹어서 이해하고 여러 번 묵상하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는 정말 막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분이 아니어도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 그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제가 뭐 순번을 지목 안 당해도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말씀들을 안 하셔가지고 정지화면 같아서 제가 부탁한 거였어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녀요. 제가 이제 양재역으로 출근을 하는데 그 지하철 타고 오가는 그 출퇴근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요즘에 직장인들 업글링이라는 게 이제 올해 원래 초반에 트렌드였는데 이렇게 뭐 그 인터넷으로 짧은 강의들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결제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 시작하겠다고 엑셀을 월 이렇게 할부로 해서 이제 갈 때마다 20분씩 보고 뭐 10분씩 보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가장 정보든 뭐든 갈급하고 필요한 니즈가 있는 건 직장 생활이든 뭐 어떤 학교든 그렇거든요. 오가는 시간에 콤팩트하게 짧게 간략하게 볼 수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 지하철에서 시간이. 다들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데 그냥 영상 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강의 듣는 분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시대고 독특한 세대예요. 뭐냐면 되게 쉴 때는 정말 뭐 이렇게 게으르게 보일 정도로 나태해 보일 정도로 되게 루즈하게 쉬는 걸 좋아하면서 또 어떤 시간은 되게 쪼개 쓰고 그걸 되게 아까워하고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양극성이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온라인 목회가 이게 그냥 대체품이 아니라 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그 컨택트에 물거품이 빠지는 거죠, 사실. 저희가 만나도 그렇게 크게 시간과 어떤 그런 에너지를 투자해서 교회를 갔는데 내가 정말 필요한 것에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피곤하게 왜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그런 약간 실례나요?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그러면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궁금한 건 교회가 내 목적을 그냥 이렇게 채워주는 공간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때로는 내가 내 시간을 내어서 함께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교회의 어떤 되게 의미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려되는 건 만약에 이렇게 그냥 효율적으로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만 취사 선택하는 것을 계속 하다가 사실은 좀 함께 모이고 또 헌신하고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들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나 좀 그런 염려도 들거든요. 어떠세요? 지목하지 않을게요. 네. 누구든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은 살짝 너무 많이 네, 어떠세요? 저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사실은 교회 이탈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영상 그냥 듣고 교회를 굳이 가야 되나 이런 일들이 사실 뭐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역시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갈증들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온라인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겨난다라고 하면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로 다시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도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신앙적인 갈증과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게 되는데 그게 온라인상으로도 그것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사명감을 그들에게 심어준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시 교회에서 공동체로 돌아와서 그 사명대로 다시 부르신 대로
다시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를 제가 옛날에 영락교회, 교회에 거론해도 되는 건가요? 예, 거짓말 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계셨던 거 맞잖아요. 예,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진짜 신나게 놀아봤고, 한 번은 진짜 죽어라 성경 공부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라도 성경 공부를 한 거는 한 17장의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으면 집에를 안 보낼 정도로 한 번에 한 4시간 정도 보여서 했었던 그런 성경 공부를 1년 동안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연락되는 사람들은 17페이지를 4시간 동안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공동체로 모이는 거를 보면, 아, 사람들이 남은 자들 우리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목회자를 통해서 재미를 추구하거나 그렇게 뭐 이렇게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본질적인 거는 그들의 신앙적인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의 조언과 그다음에 성경적인 통찰력을 줄 때 사람들이 더욱더 뭉치게 되는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온라인상에도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정확히 짚어주면 저는 모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목회자들 안에 배짱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하는데 이것도 모르는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이런 통찰을 가지고 그냥 말씀 자체 하나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최병환 목사님은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장수진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아니요. 네.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같이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라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어떤 공동체적인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진다 하더라도 공동체로서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어떤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이 교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로서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성례와 성찬의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가장 귀한 어떤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례와 성찬인데, 이것은 사실 공동체로서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고 그것을 마시면서 우리가 한 형제임을 스스로 인정할 뿐 아니라 공동체로서 보여주고, 서로가 그렇게 밀접한 관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그런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면 안 되겠다.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임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는 저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도 믿음의 공동체는 있었지만, 물론 그 공동체도 늘 전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와보라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는 본질적으로 저는 그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좀 양육이 채워지면 이렇게 교회로서 또 모여서 어떤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장수진 목사님 얘기에 더 연결해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박해가 시작되면서 흩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병환 목사님이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장수진 목사님이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박해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 흩어짐이 완전한 와해가 아니라 또 다른 모이는 교회를 세우는 결과가 됐고,
그리고 그 흩어짐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겠지만 그렇게 흩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는 이런 유튜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 시대, 코로나 이후에 미디어로 콘텐츠를 만드는 시대가 됐을 때 이 영상 하나가 저는 회람서신 같은 거예요.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걸 필사를 해서 나누어 보고 했었잖아요. 제가 요즘 숙제하느라 힘들어가지고 신약의 필사본들을 막 공부하면서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당시의 필사본이 오늘날의 이 영상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영상이 더 이상 이제는 우리 교회 사람만 보는 영상이 아닌 거예요. 외국에 있는 사람이 볼 수도 있고요. 또 뭐 지방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고민이 있는 분들이 그 컨텐츠를 보면서 그 컨텐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와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미디어 시대군요. 네. 힘이기도 이것도 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럼요. 예. 저희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영상 녹화하다가 저번에 녹화가 사라져가지고 이거 2번째 쓰는 건데 네, 뭐, 이제는 그런 일이 없길 간절히 바라오고 아니,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려고 이렇게도 영상을 찍는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도 찍어요. 저희 어떤 일도 다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냥 저는 이 시대의 영상들이 새로운 미디어 회람서신인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의 회람서신이다. 그래서 멋지네요. 그런가요? 네. 낭만적이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근데 요즘에 계속 이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서로에게 발언권을 양보할 수 있는 이 인터넷. 그리고 얼굴을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나도 내 얼굴을 앞으로... 본다는 단점은 있는데 보기 싫어. 근데 앞으로 계속 이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생겨날 건데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회용은 너무나도 쉽거든요. 한 번 만드는 거는 쉽고 한 번에 너무 정성을 들인다라면 번아웃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고 만드실 때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속 가능성을 좀 생각하시고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잘 판단해 보시고 예를 들면 목소리가 자기는 좋다. 그냥 성경책만 읽어주시면 되죠. 좀 피아노를 뭐 잘 친다. 그냥 반주만 해가지고 올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책 리뷰를 잘한다. 정리해서 그거 읽어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지속 가능성 있게 쭉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절대로 일회용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셔서 번아웃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희 4명이 다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편집을 할 사람이 없고 지금 막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대상포진 걸렸고 전유성 목사님 입원하시고 다들 목회자들 다 질병을 다 안고 사시잖아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몸 안 좋고 막 장수진 목사님 막 장염에 막 최병환 목사님 입원하고 정말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저희가. 그래서 이거 편집하면 우리는 이거 못한다. 그래가지고 비튠도 저희 무편집 논스톱 영상이거든요. 사실 두려워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거의 지금 1달 반이 넘어가서 2번째 영상을 올려요. 그래서 참 이게 올리는 게 쉽지는 않다. 현실적으로. 편집이나 이런 걸 줄여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주는 아니어도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 그래서 진짜 힘을 빼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병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막은 우리 최병화 목사님이 다 넣어주고 계세요. 정말 눈물의 헌신을 하고 계신데요. 지운 것도 다 자막 나가는 겁니까? 달래 영어 번역본 자막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영어요? 구글? 그러면 독일어 자막을 해요. 우리 장수진 목사님 달아주세요. 독일어. 네, 최병화 목사님 어떠세요? 저번에 이어서 또 졸린 시간인가요, 혹시? 버퍼링. 최영 목사님 화면에 들어오시겠어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서 저는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면 사실 한두 번 하고 말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 아까 뭐 전효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잘하는 걸 하는 것처럼 이 일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자기의 시간들을 내어놓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저는 이런 팀원들을 만난 게 참 감사하고 또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가 또 위로받고 또 사역자들끼리 위로하고 위로받는 모임이 생각보다 잘 없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사역들을 알게 되고 또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위로받으면서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그래도 뭔가 유의미한 사역이구나라는 생각들도 하면서 우리에게도 참 힘이 되는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나중에 저희 그 비튠 그 카카오 채널이 있거든요. 미니 홈페이지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진짜 천천히 이렇게 멤버십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의 220분이 넘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고 홍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그 내용의 진정성 하나만으로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의 교재를 사용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참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은 광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거니까 써보세요 막 알려주는 건데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좋으면 광고가 많이 없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모이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좀 내실을 다져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멤버십으로 있는 분들한테 저희 링크를 하나 올려드리고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고민해보고 얘기해보고 또 저희 교재에 대한 궁금증도 정말 답변해드리고 나눠드리고 어떻게 양육을 하면 좋을지 뭐 이런 상담도 해드리고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눠봤는데 저희 교재 소개를 안 하면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족하나마 저희들이 만든 교재가 이런 온라인 양육 시대에 좋은 가이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만 얘기하니까 되게 뻘쭘하네요. 그쵸?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 생각은 온라인 세대,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네. 청년들이 신앙적인 궁금증과 갈증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반드시 그런 갈증들이 있고 갈증들을 해소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하는데 저희 교재가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만나면서 썼던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그런 갈증들을 충분히 해소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7권,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되는 것까지 하면 총 7권인데 7권에는 분명히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거기다 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 교재가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미디어를 활용한 양육에서는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진행이 매끄러워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인도자분들께서 쭉 읽어 내려가셔도 충분히 양육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요. 네. 최명아 목사님. 알아서 잘해요. 잘하셨어요. 최명아 목사님.
네. 저희 교재는 사실 나눔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저도 청년들이랑 해봤는데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조금 관계가 형성되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 1시간 반 정도, 한 과당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마지막 모임에서는 4시간을 한 적이 있는데 잘 활용을 하면은 청년들과 더 깊은 대화와 또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나눔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뭐 성경적인 지식을 전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그동안 같이 있고 늘 옆에 있어서 알지 못했던 이 친구의 진짜 고민과 그런 진정한 어떤 영적인 교제를 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기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 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그걸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저희 영상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희끼리는 되게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보시는 분도 재밌으면 좋겠어요. 막, 얘는 왜 이렇게 길어? 그지 않으실 수도 있고 댓글에 몇 분 몇 초 그 지점만 보세요. 막 이렇게 중심 내용만 요즘에 이렇게 분으로 알려주잖아요. 그런 게 안 떴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하면 너무너무 아쉽고 속상할 것 같다. 그런 게 있으시면 한마디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들리신 거예요? 네, 한마디씩. 네. 마지막으로.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역시 한국은 네. 네. 그냥 아까도 드린 말씀인데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냥 지금 시작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 만나요. 사실 얼굴 찍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다들 쉽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또 양육도 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지치지 않게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장을 잘 유지해 가면서 충전하면서 신앙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제 마무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기도를 할 수 있나? 사실 그게 우리 궁금증이잖아요. 근데 저는 마지막 저의 메시지를 기도를 하고 싶고요. 저희 기도 끝나고 나면 되게 유치한 비튠의 구호가 나올 텐데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목회 상황과 또 양육에 대해서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펼쳐가 주시고 부족하나마 저희와 또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청년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는 여러분의 사역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저희는 여러분의 사역을 응원합니다.